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2024년 복음에 합당한 생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 가장 마음을 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은 신학 서적, 주석 등 좋은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두 번째가 저한테 많이 고민되고 많이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2024년 3월 17일 오늘이죠. 무슨 말씀을 하시나? 자, 이 부분이 저에게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2000년 전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요. 빌립보 교회라는 공간을 뛰어넘어서 바로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또 보고 또 묵상하는데요. 어떤 본문들은 조금 수월하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지만 어떤 본문은 너무 어려워서 또 보고 또 묵상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 오늘 본문이 그런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동안 빌립보서 6번 말씀을 나눴거든요. 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기쁘다, 자랑스럽다, 기대가 된다라는 바울의 이 벅찬 고백이 우리에게 들려줬고요. 또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괜찮다라는 그 고백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로 바울의 감정,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고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권면이자 부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바울의 어떤 소망이 담겨있는 말씀이라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읽으신 대로 대적자들, 고난, 싸움 이 등에 좀 비장하고 강한 단어가 나와 있으니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의미를 알지만 그때와 지금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고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싸움터는 세상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3절에요,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저기 밑줄 쳐져 있죠. 대적하는 자, 싸움. 자, 빌립보 교회에 바울의 대적자가 누구이며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시면요, 빌립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빌립보에는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거죠. 근데 바울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에게 화를 냅니다. 왜? 본인들의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그동안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침을 통해서 돈을 얻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자 바울에게 화가 났고요.
바울과 실라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대적자와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요, 반도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죠. 거룩이 뭐가 필요해? 몸의 순결이 뭐가 필요해?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는 그런 이상한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고린도 교회가 받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말씀 보시면요, 교회 안에 근친상간과 음행이 있었습니다. 대적자가 있었고요, 싸움이 있었죠. 대표적인 대적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대주의자들.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율법과 할례로 구원받는다라고 억지를 써서 바울을 힘들게 합니다. 사사건건 바울을 공격했고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대적자들이죠. 자,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대적자들로 싸움이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대주의자들 그 당시 주류이며 갑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그 당시요, 일반 시민들이 사회에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바리새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사회에서 소외당합니다. 그런 예가 있죠. 요한복음 9장 말씀 보시면요, 날 때부터 눈먼 청년이 눈을 뜨게 되죠. 그때 바리새인이 그 청년의 부모에게 묻습니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대답을 어찌하죠? 아들이 장성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라면서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눈을 뜨게 한 자가 예수다 라고 얘기하면요, 회당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대답을 회피합니다. 근데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그런 피해가 정말 있는 것인가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릴 때 제 친구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신고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저께 그 친구가 저희 동문 카톡에 이유를 댔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요, 와, 글쎄, 제 친구 선교사와 함께 동역한 7명이 감옥에서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합니다. 그 7명이 제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증을 하자 고위관리가 그 말을 듣고서 풀어주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일이 제 친구 선교사에게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듣게 되면요, 막 가슴이 뛰고 큰 공감을 하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겐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2024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군대 있을 때 제가 신학생인 이유 때문에 작전 장교에게 이렇게 뭐 조롱당한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은 것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믿어왔고 목사가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어떤 피해를 받은 경우는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는 대적자가 없는 겁니까? 있죠. 마귀가 세상 가운데서 활동하면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뭐 선교지나 우리가 살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그 마귀가 직접 바울처럼 제 친구처럼 공격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 같이 박해와 핍박이 없는 곳에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계속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런 거죠. 믿음이 밥 먹여줘? 너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잖아.
돈이 필요해, 스펙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권력이 필요해, 그게 더 중요해 라면서 계속 속삭입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래 믿어. 믿는 건 좋은데 대충 믿어.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렇게 할 필요 있겠어? 그냥 대충 믿어. 그래도 구원 빼앗기지 않잖아 라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고 우리 귀를 그렇게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세상에 빠지게 하는 거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서 마귀가 활동하면서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 생각을 갖도록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도 중요하지만 어쩌면은 스펙, 권력, 명예, 돈이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하고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사실 그러는데요, 자녀 자랑을 할 때 내가 가장 많이 그 자녀를 자랑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부분을 자랑하시는지요. 믿음을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래 라면서 세상적인 것을 자랑한다라면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씩 마귀 생각에 물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frog in the kettle, 주전자 안에 개구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런 말이죠. 펄펄 끓는 물에 개구리를 곧장 집어넣으면요 뛰쳐나갑니다. 당연하죠. 근데 적당한 온도의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서 서서히 물을 끓이면요 개구리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끓어서 익어서 개구리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2024년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발과 같은 동경은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우리를 조금씩 유혹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세상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이 그런 마귀의 전략이며 우리의 대적자이며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있을 터인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27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첫 번째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두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거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위해서 기도하죠. 바울에게 헌금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자 에바브로디를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도 직접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첫 번째가 복음에 협력하는 것인데 빌립보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죠? 대적한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대적하는 자들 말씀드렸죠.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몸으로 피해를 입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2024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은사대로 예배를 섬기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역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있을 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좀 나와봐 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계십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왜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적자들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요, 조금씩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구원은 뺏기지 않지만은 비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의 본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가족과 후손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 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맡기지 않으셨습니까? 아들을, 딸을, 손자, 손녀를. 물론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지만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믿음의 본이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받는다라면은 그게 진정한 승리이며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축복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후손도 모두 구원받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게 감사한 일이 있는 건요, 이제 저희 자녀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 아들도 구원받았고요, 딸도 구원을 받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목사 자녀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구원받은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만났죠. 제가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손자 이름이 제이슨입니다. 아들아, 제이슨이 어떻게 크길 바래? 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교만하지 않은 것, 이걸 얘기합니다. 왜? 그랬더니 아버지, 저희 제이슨은 그래도 외부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모든 가족이 다 믿고 있는 좋은 영적인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환경들이 우리 아들을, 제이슨이죠,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고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는 구원받는 겁니다. 왜? 아빠, 구원은 부모가 잘 믿어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본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제이슨이 하루빨리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아버지, 저희 세대, 저희 아들 세대죠, 점점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 가도요 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갖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제이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구원받고 믿음의 친구들을 많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럼 다른 것은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그 두 가지가 저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 아들이 올바르게 아이를 키우고 있구나, 교만하지 않을 것,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바로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계시고 지금도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딸이, 우리의 자손이 구원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타락하고 대적자의 공격이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더 교모하고 더 비열함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믿음을 갖도록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으니 바로 세 번째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자, 그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 은혜는 믿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했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거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약속받았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대적자는, 마귀는 우리를 미워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민자의 고난은 어쩔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도 고난도 은혜이며 고난도 복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고난도 은혜다. 왜?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증거이며 그 고난을 통과하면은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된 것은요,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뭘로 믿어야 구원받죠?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세이비어로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는 주님입니다. Lord. 즉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벌어지는 기쁨, 슬픔, 고통, 성공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죠. 근데 이 단어가 저한테 이번 주 은혜가 된 것은요, 구원자는요 우리의 보이지 않는 부분,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영생의 확신이 있고요,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그럼 주님은요? 주님은 내 삶의 주인. 주님은 보이는 모든 것에 우리의 통치자. 즉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되었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신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성품, 구원자라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고난당하고 시험당할 때도 피할 길을 주사 능히 이기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4년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고, 그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함께 하심을 통해 승리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2장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이번 주에도 평생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번 주는 확신입니다. 확신 먼저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번 한 주도 구원자이시며 주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통해 세상에서 승리하시고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